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가정에서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층의 전도사님께 제가 1부 예배 때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복사해서 좀 나눠달라고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자기 통치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자리 잡힌 사회는 성경적 도덕 질서 위에 가정과 사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과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작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세상이 바뀐다 해도 그는 어떠한 유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그 자신은 바뀌지 않았기에 자기 삶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이 사회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만을 모방하려 한다면 결국 붕괴와 몰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 없이 겉으로 드러난 도덕성, 질서, 자유, 책임, 정의, 자비 등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혁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박애. 되게 이 사실상 가치가 우리 기독교적 가치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내세웠지만 실제 그 내용은 기독교 신앙을 제거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도덕 기준의 상실과 대량 처형 집행으로 인한 공포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명분은 혁명의 적을 제거하여 이상적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타락한 죄인들로부터 나온 열매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타 정파를 숙청하고 성직자들을 숙청하고 동료들을 숙청하고 밀고와 신고를 장려하고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성도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을 나타낸 개막식 행사들, 그 열매들 어땠습니까? 가득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반찬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적인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코스프레한 여성은 그 동성애자로 그 옆에 트랜스젠더와 게이들이 서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이것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오니소스 신, 포도주와 쾌락의 신을 상징하는 어떤 이제 배우가 누워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모욕하는 이러한 열매들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대 유럽 복지 국가들도 초기에는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시행했으나 점차 껍데기만 남고 신앙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풍조 확산이 되었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 해체 그리고 저출산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은 선진국이라 불려왔지만 실상 선진국이 아닙니다. 나라들이 엉망이 되었고 치안도 엉망이며 너무 불안정합니다. 오직 과거 영광에 기대어 살고 있는 그런 유럽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 여행 누가 간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진 않았어도 TV에서 보면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 다 배낭 어떻게 맵니까? 앞으로 매요. 왜 앞으로 매죠?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소매치기 하고 하고. 저번에 저도 한번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어느 한 여성 유튜버가 이제 유럽 여행을 처음 하는 건지 테이블 위에다 그 카메라를 딱 놓고 자기를 촬영하면서 먹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어느 한 중년 여성이 다 걸어오더니 이렇게 하고 식사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카메라 그냥 그 캐논 카메라인 거거든요. 그냥 들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밑에다 놓든지 옆에다 놓든지 등받이에 걸어 놓죠. 이제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빼가지고 어디에 놔야 된다? 무릎 사이에 놓고 다리로 이렇게 탁 해서 이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밤에는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대한민국이 훨씬 선진국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이 자비만 흉내낸 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회 제도가 좋고 설령 제도가 완벽하다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국가는 종종 기독교적 도덕을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나 이는 항상 실패해왔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 간단해요. 사회 곳곳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어지러워진 곳에 질서를 바로 세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단순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청소년 정책 수업 때 저희 전공 교수님이 이 청소년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하고 뭐 얘기하다가 청소년 복지하고 정책은 결국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하고 가족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거 뒤에다 두시고 나중에 나눠주세요. 네. 그거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좀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교수님, 교회에는 인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재정도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그 사각지대 다 못 돌보는 이유가 때로는 알아도 재정이 없고 그리고 인프라가 없고 나가서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지자체하고 교회하고 협력해서 이게 어려운 사람들 체크리스트 또 교회가 또 속속들이 또 돌보면서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가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말고 그냥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이름으로 하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 정책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가족 수업에서 그 교수님은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관련된 복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족한 부분 어떻게 메울까? 방법이 없을까? 교수님, 그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그거 다 커버가 됩니다. 결국 그 중에는 교인들도 있고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들도 있고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또 안 된대요.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연결해주면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또 우리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또 우리 일로써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는 하진 않았으나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상 거듭나는 대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회는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개인이 변화돼야 됩니다. 실상 복음 전도와 좋은 정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좋은 정부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세상 정치권이 아니라 개인 정부, 그죠? 셀프 가버먼트. 그 다음은요, 가정 정부, 패밀리 가버먼트. 그리고 교회 정부, 철치 가버먼트. 그리고 시민 사회 정부, 시빌 가버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셔널 가버먼트. 국가 정부.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고 했으니 폭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좋은 정부는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좋은 개인이 세워지려면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이 세워지려면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좋은 사회나 좋은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안내서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확산되면 사회적 정의 실현은 보다 가깝게 됩니다. 성경은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을 얻고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국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국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와 굶는 자가 있으면 1차적으로 국가가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야 되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돕고 우리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가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가 도울 수 있는 겁니까? 국가가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확산되면 정의가 실현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정신은요, 개인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축소되는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이와 같이 해야 될 책무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선배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나그네가 보호를 받고 죄수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의 병을 비롯한 여러 연약한 자들이 치유와 자유함으로 진정으로 위로함을 얻는,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각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뭐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보라고 말합니까? 병원. 어디 병원요? 정신과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사실 이것도 교회가 각각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누가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녀도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봐. 아니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면 어디 가봐? 교회 가봐. 우리 믿는 자들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우면 어디 가봐? 교회 가봐. 예수님 만나봐. 말씀을 읽어봐. 이렇게 사회가 변할 때 이 나라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확산되면 사람들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해지며, 그래서 뭐 실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실직 상태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아예 구직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하라고 말하고 있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과 신실함과 그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법으로서 규제하기 이전에 절제와 사랑, 배려를 통한 이와 같은 이 서약이나 다름없는 이와 같은 말씀, 이 법률보다 더 우리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을,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초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 가정, 교회를 넘어 사회적 변화는 강제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통치는 가정, 교회, 국가, 정부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가정, 교회, 국가는 결국 시민들의 자기 통치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다 같이 부지런하고 다 같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실히 살면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각자가 열심히 맡은 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들을 보장해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측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자꾸 가정에 넘기고 가정은 교회에 넘기고 교회는 사회에 넘기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탕 다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해라. 나 먹고 사는 거, 나 옷 입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뭐 하는 거, 내 노후부터 모든 거 다 국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치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모든 태도와 습관 중에서 기독교 신앙과 도덕은 필수적인 기반이다. 다시요. 정치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모든 태도와 습관 중에서 기독교 신앙과 도덕은 필수적인 기반이다. 아무리 좋은 헌법과 정치 시스템이 있다 해도 국민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모두 해당합니다. 국민이 자기 통치를 포기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쫓게 된다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퇴할 것입니다.
가정도 늘 분란이 있게 되고 교회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도덕적이고 기독교적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다. 도덕과 종교가 없는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세울 때 아예 명시는 해놨어요.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국교는 설립할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 땅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국교인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국교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삶의 모든 곳에 무엇이 미치는 나라?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는 나라. 그래서 헌법조차도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은 이것을 지키기에 마땅치 않는 이와 같이 세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을 잘 세워놔도요, 사람이 타락하면은 무엇을 씁니까? 편법을 쓰고 우회적인 것을 쓰고 어찌했건 안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법이 있어도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뭐 사기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알아서 정직하게 하고 알아서 성실하게 하고 알아서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국민은 헌법의 자유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한다고 말할 때 그 자치가 자율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 자치라는 것이 무엇은 아니라고요? 자율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 자율이란 단어는 자기 법을 의미합니다. 자기 법. 이는 사람이 더 높은 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법이며 오직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는 개인이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자신의 도덕적 견해가 정당한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익을 줍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덕적으로 자율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법이시며 그분의 법은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며 그분의 성품은 변할 수 없기에 그분의 법도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반면 인간의 법은 인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의로운 법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자율적 개념은 종종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법을 세워서 다스리면 잘 되겠다. 모든 것의 결론은 무질서로 끝난다는 거죠. 자율적인 개인들은 자신에 속한 교회의 결점을 발견할 경우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나 그리고 부모의 결점을 발견할 경우 이를 핑계 삼아 반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한 법을 세워놓고 이것을 잣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교회에서 신자들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반항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정부를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부라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그리고 국가,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거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러한 불복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며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주께서 주신 이 여자 그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인 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죄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하죠.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도 강제로 우리를 죄 짓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는 물러가고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가 죄짓게 강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단순히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정부의 성경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가정 정부의 모델도 이와 같은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저 유인물을 좀 한 장씩 나눠주시겠습니까? 가정 정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주권, 그 다음은 대표성, 다음은 법, 네 번째는 제재, 그리고 5번째는 연속성. 다시요. 주권, 대표성, 법, 제재, 연속성. 이 5가지가 가정 정부에 주신 주권입니다. 자, 첫 번째 주권이란 걸 보면 가정의 주권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거룩한 책임이며 양육과 공급, 교육과 질서 유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위임된 주권을 하나님의 공급, 교육, 말씀 중심 통치와 연결하여 가정 정부의 정당성과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주권에 해당하는 여러 말씀들을 제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주권적 책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모든 참된 권위의 원천 되십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서 파생된 것이며 부모는 그 권위를 거룩하게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나오죠.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선한 것, 우리가 금요기도의 교의학 때도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선하고 그 좋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 그리고 더 좋은 어떤 물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론 여기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는 양육과 공급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필요를 채워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 내준 주권적 사명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 그래서 자족해야 하며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는 독립적인 단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반영한다고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는 독립적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애를 써도 어렵다면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손 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나의 가정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자족하시는 분이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삶의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 그것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서 특정 부분은 위탁할 수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점점 학년이 높아가면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맡겨서 잠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교육의 권위와 모든 교육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국가가 작은 정부여야 하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가 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능의 일부이죠. 자, 그 다음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신 관계 구조 속에 누군가가 다른 이를 대신해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대표하고, 누가 대표한다고요? 가정에서 누가 대표자로 쓴다고요? 누가 대표자입니까? 남편.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대표하고, 아내는 자녀와 세상 앞에서 남편을 대표하며, 자녀는 부모 앞에서 순종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그 질서를 대표하는 자예요. 이 대표 구조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면서 연합하시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역할이 있으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들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요 자신을 감추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시며 그 모든 은혜를 적용하시되 이 모든 것은 누가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가 대표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도 누구예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고 이명하 목사님도 저의 육신으로는 아버지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요 형제예요.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동안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셔서 가정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자인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몇 가지 말씀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자녀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 권위와 대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아내를 인도하고 아내는 남편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 구조는 억압이 아닌 질서와 섬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을 무슨 억압과 무슨 이런 구조로 보는데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그렇게 실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존중하는 이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남편은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 대표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무슨 대표자다? 희생적 대표자. 그래서 사실상 성경적 질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누가 가장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남편이에요. 일하고 와서 힘들죠. 다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원래 인생이 힘든 겁니다.
힘들 때 남자들은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습니까? 군대. 저 가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 가끔 입에서 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집에서 가끔 군가를 불러요. 그럼 그때는 언제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다. 그때 제 입에선 군가가 나옵니다. 진짜. 저 증인한테 신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신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서 자녀에게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대표자로서 순복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가정에서 대표란, 즉 아버지를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대표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위 권위에 대한 충성과 순복을 통해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신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이루려는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대표적인 권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순종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성은 이와 같은 관계로 끌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대표성은 통제 구조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질서입니다. 가정은 이 대표 구조를 통해 하늘의 질서를 땅에 체험하는 장이며 각 구성원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드러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입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준입니다. 가정 안에서 법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 되죠. 부모는 이 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자이며 또 자녀는 이를 통해 순종과 책임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맏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아들이었으며 또 그 모든 것을 아들로서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는 가정을 맡은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다스리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어요. 에덴과 같은 가정을 다스릴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뱀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도록 지켜야 될 거룩한 책임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은 부모가 충성되게 위임을 받아 관리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기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의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적 구조 안에서 부여된 통치 권한이며 자녀는 이 법을 통해 질서와 모든 것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자녀 가정은 자녀가 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교이며 그 법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개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재입니다. 제재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주는 것, 즉
순종에 대한 칭찬과 보상,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교정을 포함합니다. 가정에서의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책임과 권위의 행사를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방임이며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을 눈 감거나 무시하거나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훈계하고 책임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의 채찍은 그것을 몰아낸다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신앙을 막 시작한 단계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옛사람의 모습, 그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 죄성,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거가 되게 돼 있죠. 아이에 대한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의 죄성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이며 그가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이와 같이 일관되게 자녀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고 또 자녀를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세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가정들은 단지 이 한 세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유업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통로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그리고 영적 목적을 계승하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제자들에게 세대를 넘어 확장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들의 첫 제자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부모의 첫 제자는 누구라고요? 자녀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녀 삼아야 되지만 그의 첫 제자이며 그리고 인생 끝날 때까지의 제자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문화적인 축복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정체성, 사명감,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거죠. 자녀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단지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직결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순종은 가정과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반도 됩니다. 부모는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자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써 가문과 사회의 영속성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속성은 가정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말씀과 사명과 축복을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서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부모는 단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순종을 통해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며 이는 가정의 연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즉 주권, 대표성, 법, 제재, 연속성은
가정 내에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사명입니다. 다시요. 이 5가지는 무엇이라고요? 가정 내에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사명이다. 5가지는 가정 내에 주신 주권적인 사명이다. 이 사명을 누가 이행해야 됩니까? 부모가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게 하신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모든 주권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곳에서는 뚜렷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맡기신 곳에서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